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말씀에 도전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으셔서 주의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충고보다 공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어른 중에 함석헌 씨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쓴 시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인데요. 들어보세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면서 지냅니다. 알고 지냅니다. 그런데 진짜 친구가 그리운 세상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내게 힘이 돼주는 사람,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에게 그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다 눈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렇게 질문 또 해볼게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욥을 찾아온 친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모두 4명의 친구들인데요. 이 4명의 친구는 나이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험도 다르고 신앙적 연륜도 또 성격도 성품도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먼 거리에서 찾아왔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들이 찾아와 줬으니까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80~90%가 고난당한 욥과 그의 친구와 서로 나눈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해요. 또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그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렇게 맴도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늘 4장 7절과 8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자, 잘 생각해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어. 다 원인이 있는 거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거 본 적이 있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적을 본 적이 있냐? 무슨 얘기죠? 망하거나 또는 멸망을 하거나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다 그 뒤에 죄가 있다, 이런 뜻이죠. 일종의 3단 논법입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느냐, 의인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그 벌의 결과로 고난을 당하는 건데, 네가 지금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뭐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뉘우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다 복구해 주실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한 말인데요. 사실 긴 분량의 나머지 친구들이 한 얘기도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맥락. 종두둑두, 콩 심은데 콩이 나는 거지.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지. 뭔가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이 많은 위로를 받았을까요? 저는 반대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징계하시는 부분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 어떻습니까? 진짜 죄악이 관영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의인 10사람만 찾아봐라. 그런데 의인이 없었어요. 완전히 타락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다 태워버려요, 도시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분명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지 않았던 이집트의 바로 왕 어땠습니까? 아주 악독한 왕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죠.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망나니였습니다. 영적 지도자였지만은 정말 망나니 중에 망나니였습니다. 죄가 차고 차서 하나님은 결국 그 집안을 심판해 버립니다. 비참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인기주의에 영합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심판해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어땠습니까?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당한 겁니다. 남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남유다의 죄로 심판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요. 죄를 그냥 두시지 않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그 당시에 실로암 망대 건축 현장이 붕괴가 돼가지고 무려 18명이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묻죠. 예수님, 그 18명 있잖아요. 망대에 깔려 죽은 그 18명. 그 사람들 죄가 많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심판받은 거죠? 라고 묻습니다. 또 빌라도가 학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빌라도의 칼에 무참히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묻는 거죠. 예수님, 빌라도의 칼에 죽은 사람들 죄인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한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을까요? 아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더 죄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했다고, 그런 처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상대적으로 더 의로워서 그런 일을 안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네가 더 상대적으로 의인이 아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은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그 육체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건강상에. 그거를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한번 박히면 그것 때문에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고통스럽잖아요. 불편하고. 그러니까 가시라고 불렀으니까 뭔가는 모르지만은 고질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괴롭히는 건가요, 바울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거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성경 기록합니다.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거 3번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였죠?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널 괴롭히는 거야.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가시가 있는 게 왜 은혜예요? 가시가 없는 게 은혜지. 근데 너한테 그 고난을 주는 거, 그 고통을 주는 게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죠? 이건 나에게 축복이다.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종의 브레이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이 육체의 질병, 이 가시는 하나님이 심판으로 그의 어떤 죄의 결과로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의로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매질을 하고 아주 그냥 물이 없는 우물에다가 집어 던지기도 하고 테러를 막 가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죄를 져서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그건 일종의 의로운 고난이잖아요. 또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십수년 고난당하면서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죄라면은 골리앗 죽이고 나라를 구한 죄밖에 없죠. 다윗의 고난은 의로운 고난에 속한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한 일종의 연단의 과정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봅니다.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 역시 의로운 고난이죠.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서 내기가 벌어졌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욥을 봐라 하면서 욥을 지금 응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엘리바스가 말한 것처럼, 나머지 3명의 친구가 말한 것처럼, 야, 이유 없는 고난이 어딨냐,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니까 죄를 져서 고난당하는 거야 라는 말이 여기에 정말로 타당한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욥의 친구들이 저지른 치명적 실수가 무엇인가요? 너무 얕은 신앙적 지식을 가지고 너무 쉽게 판단해버린 겁니다. 너무 쉽게 충고를 한 것이에요. 이런 잘못은 오늘도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잘못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빨리 원인을 찾아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그 사람이 빨리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한 의도입니다. 그런데 큰 잘못을 범하는 거죠. 당신 하나님 앞에 뭐 범죄한 거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회개해야 돼.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는 당신 훈련시키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훈련시켜서 당신을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말이야,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안 주셔. 잘 이겨내야 돼. 여러분, 이런 말들은 다 좋은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나요? 본인이 그렇게 다 잘 아셔요? 본인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한 그 사람도 잘 아셔요? 그 사람이 자라온 성장 배경, 그 사람의 한숨, 눈물, 고통, 살아온 모든 궤적들, 그 다 아셔요?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 친구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겪는 고난, 실패, 지금 어려운 시기는 어떤 한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충고합니다. 충조평판. 어떤 심리학자가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충조평판. 너무 쉽게 조언합니다. 너무 쉽게 평가하고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내가 평가자예요. 당신 지난번 예배 드릴 때 기도가 그게 뭐야? 평가자입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길어? 자기가 평가자입니다. 자기가 다 판단해요. 다 재단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자기는 상대적으로 더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교만이죠.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충고가 폭력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르게 상대의 고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아파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유한한 인간의 육체를 입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것은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인간을 잘 아십니다. 본인이 인간이 되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속상할 때 그러잖아요. 너 내 입장 대봤어? 내 입장?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기 전에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네가 내 입장 대봤어? 그러니까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하고 재단하고 평가하고 하지 말고 먼저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공감이에요. 공감. 아파하시는 거예요. 아파.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을 경험한 나사로와 그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여러분, 얼마 있으면 예수님 다시 살리실 건데, 그렇잖아요.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다시 살리실 건데 왜 울어? 야, 울지 마, 울지 마, 다시 살아날 거야. 그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은 울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배고파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가 요구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해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가슴 아파해주고 얼마나 속상하니, 얼마나 가슴 아프니 하면서 먼저 좀 공감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다면 요 자세예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당신에게 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있다. 그리고 그분을 존중해주는 태도. 물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고, 그러면 당신은 일어날 수 있다. 당신은 이겨낼 수 있다. 이 존중의 자세 너무 중요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마찬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일단 슈퍼바이저, 감독관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 돼, 그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잘못된 거는 식당에서 뛰면 안 돼, 여기 앉아, 밥 먹을 때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여기 앉아. 이렇게 슈퍼바이저 역할이에요. 애가 컸어요.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어서 이제 성인이 돼요. 그런데도 야, 너 그러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슈퍼바이저가 아니라 그때는 코치라는 게 코치. 애가 더 점점 자라가지고 성인이 되면은 이제는 관계가 프렌드예요. 프렌드. 그리고 내 아이를 빨리 독립시키셔서 떠나보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아이를 기를 때 인생의 배, 아이의 인생의 배 위에 필요한 물품들을 선적을 딱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밧줄을 딱 끊어서 아이가 스스로 항해할 수 있도록. 한국 엄마들은 밧줄을 끊으면서 거기 같이 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한국 엄마라는 거예요. 다 해주고 밧줄을 끊으면서 올라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회전해라, 좌회전해라, 뭐 김치는 이렇게 담아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개입하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가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해주려면은 예의를 갖춰서 조언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지 자기야, 너무 속상하지. 먼저 그거부터 하고 충분히 공감하고, 혹시 내가 뭐 하나 말해도 돼? 내가 뭐 해줄 말이 있는데, 그렇게 예의를 갖춰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것도 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하나 더 준다는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대로 안 해도 대체 오케이. 그 사람을 존중하니까, 당신의 선택이니까. 봐,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하지 말랬지. 근데 내 말 안 듣더니 쌤통이다. 이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예의를 갖춰서 그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지금 힘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진짜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위로자로 쓰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 교회는 위로를 주는 곳이어야 돼요. 격려를 주는 곳이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위로가 아니라 상처를 준단 말이에요. 격려가 아니라 상처를 준다.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선교의 초창기에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에서 파송을 받았는데 굉장히 그 다이내믹하고 굉장히 진취적인 분이었다고 그래요. 아이디어도 많고 프로젝트도 막 펼치고. 근데 이게 파송한 선교단체랑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단체는 좀 천천히 해라, 우리 말 좀 듣고 해라, 왜 이렇게 막 일을 벌리냐. 갈등이 증폭되다가 결국 최후 통첩을 보냈다는 거예요. 너 그 일을 멈추지 않으면 우리 단체에서 떠나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든 얘기인지 아세요? 선교 후원 안 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후원이 끊기면 어떡해요? 선교지 현장에서는 막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막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편지가 왔어요. 헤어지자고. 선교사랑 결혼 못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그분 책에 의하면 인생까지도 그만두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아무 의욕도 안 생겨요. 에이, 그냥 다 던져버릴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낙심이 되고. 그때 이 허드슨 테일러를 찾아온 윌리엄 번스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 파송인데 나이가 20살 정도 많았대요. 그러면은 뭐 그러잖아요.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으면 뭐 너는 내 아들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윌리엄 번스는 굉장히 인격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런 얘기, 나이가 내가 더 많으니까 내 말 들어, 뭐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렇게 안 하고 일단 우리 조금 여행을 떠나자. 그래서 데리고 그냥 여행을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도 들어주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랬겠죠. 그리고 주로 했던 말이 이 말이었답니다. 난 너 믿어. 너는 잘할 거야. 난 너 믿어. 네 선교할 때 내가 같이 할게. 동역해 줄게. 이 두 마디. 이게 허드슨 테일러를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람보다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그죠? 사람의 위로보다 주님의 위로가 더 크거든요. 그 말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가 상처받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때문에 누가 좀 살아나고 용기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들 좀 많이 위로하고 격려하십시오. 좀 지적하지 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 너 좀 시집 안 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저 장가 안 가서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 말 하지 말고 좀 먼저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너 믿어, 네가 잘할 거라고 믿어, 네 인생 잘 살 거라고 엄마는 믿어, 이런 격려가 더 필요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의 사람이 되라, 격려의 사람이 되라, 너를 통해 누군가 회복되고 용기 얻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성경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존중하고 위로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저희들의 인생,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